물론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는 네 명입니다. 어머니와 동생 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인데요. 어렸을 때 같이 살았지만 동생 장가가고 여동생 시집가고 각자 가정 차리고 나니까 명절 때 아니면 보기가 힘듭니다. 추석 설날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한 분 남아 계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남매들이 이렇게 잘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각자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로 뭉치려면 부모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중심, 어머니 중심으로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 중에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형제가 싫어도 그 형제가 내 부모님 자식이기 때문에 미운하거나 보고 살게 되는 거죠. 부모님 모두 세상 떠나고 나서도 형제 자매들은 피가 끌립니다. 왜 그런가요? 한 부모에서 나온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때문에 우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버지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이라도 호흡을 걷어가셨다면, 우리 심장을 멈추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세계는요, 절대로 나 때문에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아버지 때문에, 주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그걸 잘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꿈대로 정말 그 일대가 대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풍년 동안 다 곡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요셉은 알아보는데 형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감히 총리를 쳐다볼 수 없으니까요. 요셉이 시험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쓰는 은잔을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다 보내놓고 44장 1절에 보면 청지기를 딱 보내요. 청지기를 보내서 추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내 주인이 쓰신 은잔을 훔쳐갔다 가면서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아니 우리가 어찌 당신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우리 형제 중에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당신의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럽니다. 이게 성경의 44장의 이게 내용 중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루를 땅에 딱 내려놓고 자루를 푸는데 큰형부터 막내까지, 막내 전까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래도 안 나오다가 10번째 막내의 베냐민 자루에서요, 은잔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볼 때 이제 베냐민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팔았던 이 형제들의 본성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베냐민, 그들 입장에서는 잘된 일입니다. 그들요, 요셉을 은 20에 팔고 뭐라 했습니까? 그걸로요 술 먹고 창녀질했던 게 이들이었어요. 그들 입장엔 잘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이 달라졌어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 13절에 보면 자기 옷을 다 찢고 요셉에게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탄원하는 내용,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5절에 요셉이 그럽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형제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감동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럽니다. 뭡니까?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그 죄값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꼼짝없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형제들만 돌아갈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러서질 않아요. 총리 앞에 그들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부르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우리 막내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만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30절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유다가 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우리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유다가 하는 말이요 지금 자기 자신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못 가면 우리도 못 갑니다. 베냐민이 가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자기들밖에 몰랐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들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지금 형제들이 예전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모티브가 무엇이냐? 아버지예요. 나중에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한 이유도요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놓지 못한 이유도 아버지 때문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우리는 오늘 아버지 전에 모였습니다. 단순히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신앙이 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이후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중심의 신앙을 배우십시오. 전에 제 여동생이 이 암에 걸렸어요. 설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여동생 상미를 위해서 제가 빨리 병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애 같아서 걱정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 동생이니까요. 내 동생이니까 그렇게 제 마음이 또 아팠을까요? 물론 제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픈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토록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전화해서 야 상미가 이렇더라 상미가 이렇더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니까요. 저희 집에는 저랑 제 남동생 둘이 있어서 티격태격도 많이 해요. 근데 막내가 여동생이 태어나니까요 제 어린 기억에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갈 때 처음으로 그때 그 바나나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간식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나나. 동화책에서 보는 바나나 얼마나 어린아이가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가방에 싸들고 왔어요. 막내 주려고요.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보다 더 아끼신 딸이니까 동생이 아프면 어머니 아버지 가슴이 더 찢어지니까 그게 가슴 아파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서 제 가슴이 아프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십자가 지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 때문에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우리 주님요 저 골고다상에서 정말 저 그 산속에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래 놓으시더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시거든요.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은 것도 아버지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느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철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의 마음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랑한 십자가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더 큰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보다 더 큰 거는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요, 요한복음 14장에 계속해서 아버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9절에 빌립의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요 한두 절이 아닙니다. 밑에 나온 내용들을 다 열거하자면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배우라는 건가요? 아버지 중심의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아버지 중심의 신앙, 주님께서도요 아버지 때문에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버지 신앙의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요, 신앙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아버지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철든 자식과요 철들지 않는 자식의 차이가 뭔가요? 철들지 않은 자식은요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해도요 자기 입이 먼저예요. 예?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철이 들지 않은 자식은 부모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졸라드립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자식, 그런 자식이 철들지 않은 자식이죠. 그럼 철든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요? 자기 중심을 파괴하고 부모님 중심이 된 자식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부모님이 뭘 들고 싶어 하시나 내 입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하신 건 뭘까? 가시고 싶은 것은 어딜까? 뭘 입고 싶어 하실까? 이게 철든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후배의 놈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놈인데요, 어느 날 철이 들더니 저한테 오더니 형님 저 결혼하겠습니다. 야, 너 잘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결단했냐 하니까 하는 말이요, 아버지 때문에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야, 나는 곧 죽어서 떠날 텐데 네가 장가도 가지 않고 자식도 하나 없는 꼴을 보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겠냐,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셔서 그거 못 보겠다고 결혼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효도하자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뭐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이니까요?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겁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게 해서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적인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행복, 내가 천국 가는 도구에 신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라는 우상이고 예수라는 미신이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전적으로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래서 우연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에 온 거고, 그 아버지께서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게 신앙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요, 네팔 선교를 가고 해외 선교를 하고 또 40일 특세를 하면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저 네팔 땅에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마음,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요, 지지리도 못 살고 우상에 찌어들고 진짜 가난한 그 네팔 사람 불쌍해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 양심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나의 행복 때문에,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어 튀어나가는 모든 동기가 사실은 자기 숭배예요. 불신앙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철저하게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 때문에 신앙을 내놓고 아버지 때문에 신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밖에 모르니 불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 안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유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다가요, 오직 아버지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웅변의 탄원이 지금 그 지도자 앞에서 유다가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원래 이렇게 철든 자식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다는요 원래 망나니 같은 자식이었어요. 유다로 말하자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제일 앞장선 자식이고, 요셉 팔아는 돈으로요 술 먹고 창녀질했던 게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요 구덩이에서 분명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기자고 하는 그 악랄한 말을, 자기를 죽이자는 말을, 루벤은 그냥 팔아넘기는데 유다는 죽이자는 말을 귀로 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37장 넘어 38장에 보면요, 갑자기 유다가 집을 뛰쳐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엉뚱하게 유다가 집 나간 이야기, 성경 그 창세기 38장은 문맥에 맞지도 않는 게 딱 나와요. 왜 유다가 집을 뛰쳐나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죄책감이 들어서 집을 나왔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장자 엘, 이 애를요 가나안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요, 이놈의 애도 못 낳고 죽어버려요. 큰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근데 그 고대 중동에서는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둘째 동생이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를 갖다가, 오난을 갖다가 다말과 또 결혼시켰는데 오난도 죽어요. 유다의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막내 셀라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다가 내 자식 다 죽겠다 해서 뒤로 빼돌려요. 다말에게 장가 보낸 족족 아들이 죽으니까 막내를 감춥니다. 그리고 다말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말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요,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된 아주 막장 드라마가 38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로 유다 이 38장 이야기가요, 유다로 하여금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경험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은 고통이 어떤 건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효하는데요, 내 자식이 효를 하기를 바란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내 자식이 잘 섬기길 바란다? 아닙니다. 유다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두 손 다 들고 회개하고 유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가 확실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걸 뭘로 아냐 하면요, 루벤, 큰형 루벤과 비교해보면 알아요.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달라고 설득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아는 총리로 있었는데, 그래서 형들이 곡식사러 와 딱 보니까 요셉은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막내 베냐민 하니까 다 빠꾸예요. 막내로 오면 음식을 주겠다, 곡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막 집에 돌아가서 요셉이 베냐민만, 그 아버지가 베냐민만 야곱이 끼고 있으니까, 루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달라고 설득을 할 때 보면요,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내요. 예? 만일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 그냥 죽이세요, 이러거든요. 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 자식을 죽이겠다는 말하면서 아버지 상처를 건드리겠냐 이거예요. 이 불효 자식이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자식을 담보로 걸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어요. 자식을 잃어본 아픔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자식을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사랑을 알고 있나요? 루벤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아픔을 겪어본 아들, 자기 자신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해왔던 아들 유다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안에서 자기를 찾으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알았을까요? 집을 떠난 둘째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 미리 달라고 해서요, 아버지 떠나서 막 세상에서 세상 연락을 다 즐기고 살아봤습니다. 배신당하고 돈 다 날리고 정말 밑바닥까지 됐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 떠나선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떤가요?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나쁜 놈에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잔치 베푸는 적 없지 않습니까? 막 화나면서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애비의 마음 아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둘째 아들은 아는데 큰아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알고 큰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고, 작은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란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주님 없는 삶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래서 바벨탑이, 여러분, 그걸 쌓고요, 아버지 없이 우린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다 무너져 내린 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때론 유다처럼, 탕자처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축복만 해주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 원한 걸 채워주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과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을 때론 가로막는 분일 때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정말 그 심장 같은 독생자를 뽑아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자녀라고 우리가 한다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눈 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것을, 망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칼을 들고요 놀면은요, 총알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다면요, 부모는 그거 당장 뺏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죽으면 안 되니까요. 다치면 안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를 병상으로, 때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론 질병으로 우리를 그 고뇌에 부르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깨달아 돌아오시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와 킨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있지만 여호와 킨나라는 하나님이 계세요.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할까 봐 예민하게 반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망할 것들을 붙잡다 망할 것 같으면 그 길을 채찍으로 때려서 말리시고 담장으로 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몰라서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보내서 읽는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세계 정말 무역센터 총재가 됐던, 여러분 대단한 장로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오직 기도로 가서 유학하고 그 간증을 읽어보면요,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가 돼서요,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모인 대표의 그날 무역 총재 그 이사회가 있었어요. 이사회가 있는 날 자기는 보스턴에서 그쪽으로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딱 도착했는데, 늘 가서 먹는 커피집에 커피가 사람들 줄 늦는 거예요. 그 옆집으로 갔더니 멕시코에서 온 여자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커피를 못 만든대요. 그래서 딸기 주스를 먹었는데요, 이게 먹고 막 나가려는데 탈이 나서요,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애지간하면 참겠는데 복통이 너무 나서요, 화장실 가서 20분을 보냈대요. 그때 한 가지 원망이 드는 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미국에 정말 그 사람들은요, 약속 시간 어기는 것을요, 그 다음에 경제 이쪽 약속 시간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원망을 했대요. 왜 갑자기 저를 배 아프게 하는 겁니까? 막 원망했대요. 그리고 20분 늦게 갔더니요, 이제 이사회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 빼놓고 점심 때 이 총재가 오면 하겠다. 굉장히 자기가 쌓아놓은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앞에 도착해서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비행기가 들이받는 거예요. 9.11 테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자기 위에서 떨어진데 자기는 죽었다 싶었는데 다행히 그 건물 자체가 비행기를 흡수하게 만들었대요. 흡수해서 빨리 돌려서 뒤로 돌려서 차를 돌려서 막 나가는데 수많은 차들이 글로 들어가더래요. 자기는 나가는데 들어와서 창문 열고 이머전시 구급상황 돌리세요 차에 내려 뒤로 뛰세요. 근데 사람들이 멍하니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터널 안에 있으니까요. 미친놈 취급하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복음이 그런 거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자기가 빠져나온 순간 무너지면서 터널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 아파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이 일을 성사시키지 않으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때론 살면서요, 하나님의 회초리 같고 하나님의 징계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힘드시게 하십니까? 근데요, 그게 내 살 길이란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23편입니다. 이 시편, 그런데요, 이 23편만큼 이기적인 인간 본성이 오해가 있는 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촌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너무 좋아요. 막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약간 거북해져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기 좋은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뭐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라니. 이건 조금 거북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보통 위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요,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지켜준다. 이러니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다라 뜻은요,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팡이로 번역된 세베트라는 단어는요, 가지치다, 바로잡다,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번역된 미시에나라는 단어는요, 지탱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나를 안위하시나라, 이 말은요, 나함인데요, 그 뜻은요, 애도하다, 슬퍼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라도 하나님은 나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막연히 나를 이쪽 찾아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음탕함과 옳지 못한 길을 가면서 그 세상에 빠져들고 저 세상을 사랑하는 걸 되면 하나님 그걸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매를 드시고 때리셔더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살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진짜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살 길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달라붙고 돈에 달라붙고 쾌락에 달라붙다면 하나님 그걸 띄어내기 위해서 때로 회초리를 드시고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의 고백들이요, 대부분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 쫓기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온몸으로 뼈마디 골수골수마다 느끼고 있는 표현들이요, 수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매일매일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사랑의 고백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시험과 환난 속에서 만들어진 고백들이 대부분입니다. 매 순간 터져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의 현장이요, 전쟁터이고 광야이고 배반당에 쫓겨나가는 신세에 터져나오는 고백들이고, 때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울며불며 쓴 죄를 짓고 수치와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현장, 그런 환난의 도가니 틀에서 내가 나를 의지했던 것들이 다 짓밟혀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신앙으로 다윗이 나오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한다면 우리 삶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수용하고 살면 그거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한 편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불을 좀 꺼주실 거예요? 전체 불을 다 끄고 상영할.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불을 켜주십시오. 이제 꺼주시고요. 한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죠. 너무 엄하게 키웠던 게 미안하다. 근데 그게 자식이 잘 되려는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한참 이제 울었고 또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사느라 또 자식 키우느라 세상 일 하느라 잊고 있지는 않았냐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유다처럼 아버지 때문에 신앙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있다면 아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걸 내가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아까도 얘기해서 세베트 나함
매를 때려서 방향을 돌리시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칠어 보이기도 해요. 마치 광야처럼 보입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잘못했을 때 들었던 회초리가 되게 무섭게도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거친 손길이 가장 부드러운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친 광야가 바로 우리를 위한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자주 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계신 곳은 늘 그곳이오니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과 나의 높이는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죄를 더 많이 져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의 어둠을 더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큰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마치 어둠이 깊으면요 깊을수록 별빛이 밝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 남아있는 저녁에는 별이 밝질 않아요. 근데 완전한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되어야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밝게 빛나는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들여봐야 돼요. 이기적인 욕망,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없애야 할 욕망들이 있다는 것,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 세상의 욕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같은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광야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거친 손길이 아니고선 결코 이 세상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요하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 뺏기는 것을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때론 광야로, 거친 손길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영혼 깊숙한 고백이 제발로 쏟아져 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정성이라는 분의 간증이 있죠. 사업가로 촉망받던 시절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척수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나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 한때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교회보다는 자꾸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 보였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린 사이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벌어져만 갔죠. 사업을 핑계로 늘 자정 넘게까지 술에 만취되어 쾌락을 탐닉했고 오직 세상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고, 그러던 그가 친구와 고속도로를 고속 질주하며 추월하며 장난치다가 죽음의 길을 맞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병실에서 하나님 만났고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해서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홀리랜드라는 종합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이 새는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내 마음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그리고 1급 척수장애 판정은 제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반신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가항력적 통증들, 저는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서 내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할 때,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비록 벼랑 끝에선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지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깨달은 은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처럼 오늘 유다도 그 아픔 속에서 그가 깨달은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유다의 사자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이 신앙생활 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사자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얄팍한 머리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 오직 아버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편 21편의 축복처럼 아름다운 복들로 영원한 건강과 장수로 지극히 모스트 블레스 큰 복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10월의 첫 주, 우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 교회도 필요하다는 이 내 중심의 우상 숭배적인 거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중심, 오직 아버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